할렐루야!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호흡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순절이 깊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견디며 말씀으로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되어 이 묵상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한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의 복무와 인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저는 군복무를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저에게 있어 복무라는 단어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무가 강조된 단어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저는 2년 2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정해진 규율과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수동적인 시간이었죠. 그 때문에 군 복무했던 전체 그 시간들이 버티는 시간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인의 복무는 30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회막에서 복무하며 봉사했습니다. 군복무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복무하다는 의미를 가진, 성경에서 복무하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노동을 뜻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 헌신적인 섬김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은 애굽에서 강제적으로 종살이를 했던 상황에서 이 단어를 표현하며 사용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창세기 29장 18절에서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기꺼이 헌신적으로 일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는 레위인들에게 쓰여진 복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의무인 동시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사역이 녹아져 있다는 점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구원, 기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처음 출발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가정의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성막 섬기는 일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들의 장자 역할로 감당하며 복무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단순히 성막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요. 제사와 예배를 돕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재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중재자였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에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기서 히브리어 메다, 나사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성한 책임으로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는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호하고 백성과 동행하며 순종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매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성막과 그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특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반드시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운반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성소의 기구들을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직접 만지면 죽을 수도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6장 웃사의 사건이 바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군 생활을 할 때, 복무할 때 저는 81mm 박격포를 운영했습니다. 물론 행군을 할 때 운반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죠. 네,
행군을 한다는 건 걸어서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박격포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포의 다리를 지탱하는 포다리라고 칭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행군할 때 포다리는 극도로 무거워서 한쪽 어깨, 이쪽 어깨 여러 번 자리를 바꾸어 가며 총과 함께 운반하는 무거운 그런 장비였습니다. 때로는 걷다 보면 포다리가 목에 메어져 있고 또 어깨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당장이라도 던지고 싶은, 내버리고 싶은 충동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병장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박격포를 자체를 운반하지 않고 그걸 가늠하는 가늠자, 작은 장치를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5kg밖에 되지 않는 장비여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그래서 행군이 마치 소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매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이 맨다라는 것은 이와 비교하면 노동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구별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메어드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동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지요. 그 중심에는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백성과 함께 이동하는 일에 레위인들이 복무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단순히 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동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성막을 운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무거웠겠지만 매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복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그 맴과 같은 행동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깨에 메고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에서 초연하게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죠. 지금도 일과 가족, 자녀, 공동체, 사명 등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과 가족,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메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갈 때 참된 보호와 임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메고 이동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메시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길 사모합니다. 오늘 이 땅에 레위인이 되어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깊어가는 사순절의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길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이어주셨고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의 어깨에 매기에 그것을 지고 가기에 무겁고 불편하며 때로는 불만이 그리고 우리를 엄습해오는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고 싶게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그런 연장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고 이 모든 매는 일들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